오늘은 약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약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여자와 아이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구조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 여자와 아이는 그 수에 포함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요. 여자와 아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터부시 여겼던 그런 고대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약한 자를 사용하시면서 스스로 강하다 자부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도 세상에서 약하다 하는 여자와 아이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훨씬 더 잘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통하여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고, 아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한 자에게 관심이 많고 그들을 돌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도 약한 자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고 또한 그들을 돌보는 일에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는 왜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써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약한 자를 돌보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남부 유대 지경을 이제 내려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본격적으로 준비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일 먼저 만난 난관에 대해서 우리가 어저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제도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지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에게 이제 덫을 놓고 예수님을 처단하려고 당시에 굉장히 예민한 문제 한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헤롯 안디바의 이혼 문제와 불법적인 재혼 문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여러분, 이 문제가 얼마나 예민한 문제였는지 이미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의 이혼과 재혼 문제를 거론했다가 목이 달아나 버리는 참수형에 처해지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불법적인 이혼과 자기 중심적인 재혼 문제를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의 문제로 생각하지 말고 율법서에 기록되어 있는 법 조항의 근본적인 정신, 법의 취지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모세 율법에는 이혼을 어렵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협의 이혼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힘을 가진 남성들이 사회적으로 상대적으로 최약자인 여인들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취하였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대로 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여성의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자들의 불법적인 인권 유린이라든지 인권 탄압을 정죄하고 상대적으로 약한 존재인 여자와 아이를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율법 조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마음에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즉 여성 보호 법 조항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강하다 생각하는 남성들이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완악함을 방지하고자 이 율법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들이 터부시 여기는 여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남자를 여자보다 우월한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 없으면 부족한 존재이고 여자도 남자가 없으면 완벽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남자는 여자를 위하여 헌신하고 여자 또한 남자를 위하여 그 부족을 채워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피조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약한 자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내게 주신 은혜를 약한 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단순한 구제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그런 선행으로 끝나는 개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나의 부족을 채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 특별히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은 여러분 궁극적으로 나의 연약함을 우리가 보완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자를 돕고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의 그 부족을 채워줄 때 여러분 당시로서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다는 그런 어떤 뿌듯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내가 누군가를 도운 그 일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일은 누군가를 돕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녀 사이의 그런 관계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적으로 남자는 여자들보다 힘이 셉니다. 그래서 남자는 밖에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죠. 그리고 그 돈을 가족을 부양하는 데 사용합니다. 여러분 직관적으로만 놓고 보면 남자가 여자를 도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가 남자가 돈 벌어 여자를 도운 것으로 끝납니까? 그런 게 아니죠. 여자는 그 돈으로 가정을 아름답게 꾸며갑니다. 아이들을 잘 양육하기도 하고 가족들 세심하게 뒷바라지도 하면서 그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대한 공헌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누구를 데리고 사는 것입니까? 남자가 여자를 데리고 사는 것입니까? 여자가 남자를 데리고 사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두 존재가 상호 보완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남자에게 여자는 은혜요, 여자에게 남자도 여자 자신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이들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아이들을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들을 돕죠. 그렇다고 여러분 돕기만 합니까? 아이들을 통해서 오는 기쁨이 오히려 더 클 때가 있어요.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위로와 더 큰 힘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약하다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심으로 그들을 돕는 구조, 그러면서 그 일을 통하여서 나에게도 은혜가 되는 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든다, 그것은 지금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부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돕는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돕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내가 누군가를 심혈을 다하여 도울 때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내가 느끼지 못한 그 문제를 그 사람을 통해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명절을 맞았습니다. 설날입니다. 음력 1월 1일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작점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은 나 혼자 달리는 100m 달리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 지태들과 함께 2인 삼각 경기, 그거 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발 묶어서 같이 뛰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2인 삼각 경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잘났다, 누가 못났다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서로의 부족을 서로가 채워주는, 그래서 내가 가족들의 은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우리 가족들에게 은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도 나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고귀한 부모님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